여러분, 사막을 달리는 랠리 자동차 경주라고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사막이나 산길, 또 계곡, 정글, 이렇게 험한 곳을 달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험한 길을 달릴 뿐만 아니라 장기간 달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20일을 달린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202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됐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7,500km를 달리는데요. 여러분, 7,500km 상상이 됩니까? 저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이 400km를 잡는다면 거의 20배가 넘는 길이죠. 그것도 아주 고속도로가 아니고 험한 사막입니다. 사막. 75%가 사막길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들은. 그 정도로 어려운 길이죠.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달리는데요. 운전에 집중해서 자동차를 빨리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페이스노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의 위치와 또 방향을 이 운전자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달려서 이 결승점에 누가 빠른 속도로 시간을 앞다투어서 그 결승점에 누가 빨리 이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승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열심히 달립니다. 모든 에너지를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에너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또 시간을 들여서 달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결승점의 그 방향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열심히 달렸다고 한다면 이건 재앙이 되는 경우죠. 사실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달리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지를 못한대요.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해서 뱅글뱅글 사막 지역을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향을 바로잡아서 달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리죠.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그 방향을 일을 향해서 잡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방향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분주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해야지 저거를 잘해야지 하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바라보면서. 야, 저거 아닌데,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바쁜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마리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저는 이렇게 바쁘고 일이 힘든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 마리아를 좀 명령해 주세요. 가서 언니 마르다를 좀 도와주라고 명령을 좀 해주세요. 사실 마르다 생각에는 마리아의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지금 이 바쁜데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마음속에도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그래, 빨리 가서 마리아야 도와줘라. 언니가 지금 이렇게 일에 바쁜데 너는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더 중요한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덜 중요한 것을 붙드느라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결과냐 과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과에 방향을 맞추죠. 그래서 힘껏 그 결과를 취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실 우리 현대 문화는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향해서 많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취하면 성공한 것이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실패한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목표를 삼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취하면 야, 내가 성공했구나. 그런데 그 건물을 취하는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취하지 못하면 아, 내 인생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건물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고 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이와 같이 그 건물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됩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더 섬기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죠. 또 성품도 많이 까다로운 성품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건물을 취하게 됩니다. 그 건물을 취하게 되면 이제 내가 성공했구나. 이제 내가 결과물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그 건물이 우리의 결과물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이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 건물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한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진짜 영원한 결과물, 참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과정보다는 그 건물을 취하는 것, 이것 자체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은 내가 천국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내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하늘의 결과물로, 영원한 결과물로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소유물, 나의 영원한 결과물은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이다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입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그 받은 모든 고난의 과정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늘의 상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배임을 당하는 그 과정마저도 주님을 섬기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었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삶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과정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결과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결과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입니까? 이제는 방향을 수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방향을 잘못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냐 아니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보다는 일의 방향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일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살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마르다는 일을 향해서 방향을 정했고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는 생각해 볼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하니까요. 결과물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명령해서 저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말할 때면 그 정도면 이 마르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에 대한 자신감이요. 주님이 칭찬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요. 사람들이 많이 칭찬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마르다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의외로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었던, 주님을 붙들었던 이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방향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도 그거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한 거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더 중요한 사랑,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일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돌이켜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멀리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실 일도 주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이 타오르면요,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일은 주님이 온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바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평강이냐 아니면 편안함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죠. 거기에 방향을 둡니다. 내 인생의 편안함을, 또 남은 여생의 편안함을 찾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강과 편안함은 다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외적으로 편안할지라도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내 몸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안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평강이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평강과 편안함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학교를 졸업하고 영업사원이 됐는데 큰 회사에 입사해서 영업을 하는데 아주 잘합니다.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실력을 발휘하고 또 재능도 발휘해서 계속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이 들어간 거예요. 깊은 고민 가운데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전도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거절감이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때로는 불편한 일도,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르는 평강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동안 뻥 뚫렸던 그 가슴에 한쪽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따르는 평강,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야말로 내가 행복을 찾았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편안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평강이 충만하십니까? 과연 그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내 삶에 아무 일 없는 것, 거기에서 평강이 올까요? 여러분, 그것은 편안함일지는 몰라도 평강은 줄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또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을 찾아와서 또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마땅히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누리는 그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 안에 평강이 강줄기와 같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불편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면은요, 영원한 상이 없습니다. 편안하면은요, 진짜 삶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를 때 얻는 그 평강,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이요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달리고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향은 어떻습니까? 방향은 잘 달리고 있나요? 바르게 하고 달리고 계신가요? 어느 쪽입니까? 결과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입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것을 택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르게 하고 힘껏 달려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상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